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지막 절 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강의 16번째 시간,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더욱 강력한 어조로 불의한 부자를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불신앙의 사업가가 하는 불신앙적인 사업이 악이라고 말했던 야고보가 이제 오늘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더욱 강한 어조로 아주 강력한 저주를 담아서 부자들에게 임할 진노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텐데, 그리고 부자들이 이 고생 때문에 말세에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과연 왜 그렇습니까? 부자라고 하면 무조건 다 정죄를 당해야 하고, 부자는 누구든지 다 울고 통곡하는 말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가? 바로 불의한 부자, 의롭지 못한 부자, 불법으로 재물을 쌓는 부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모든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의한 부자 역시 신자였다고 하면 행함이 없는 신자,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부자라고 우리는 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부자가 불의한 부자였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들이 말세에 재산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소를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지금 사도 야고보는 너희 재물은 너희들이 지금 쌓아놓은 모든 재산, 돈, 물질, 소유물 전부 다 썩었다. 옷으로 말하면 좀이 먹어서 아무 소용없는, 가치가 없는 옷이 되어버렸다. 아주 비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이라 할지라도 좀이 먹어서 도무지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옷이 되었다. 금과 은, 녹이 슬지 않는 금과 은인데 그게 녹이 슬어서 금과 은의 가치를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용없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 마지막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사도 야고보는 여기서 분명히 부유함 자체, 돈 자체, 물질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가 비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돈을 말세에 쌓아놓는 행위에 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는 본문의 말씀은 노후를 대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으세요. 이 말은 노후를 대비해서 좀 재산을 모아두세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고 말하지 않죠. 그죠?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에, 말세에. 언제? 영어로 말하면 in the last days. 말세의 시간에. 장소로 말하면 말세라고 하는 장소에,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재물을 쌓아 놓았다 는 말입니다. 말세가 어떤 시간입니까? 성도 여러분,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 시기가 말세입니다. 말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날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을 정리하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날에 재물을 쌓았다고 말한 것이죠. 말세에는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데, 도리어 말세의 심판과 종말을 대비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재물을 쌓아 놓았다면, 그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에 많은 돈을 쟁여 놓았다면, 그것은 쌓으면 쌓을수록 유익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말세가 되도록 우리는 저축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말세에 쌓는 재물은 썩고 조미 먹으면 녹이 쓰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말세에 재물을 쌓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재물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세는 저와 여러분이 노후를 대비하여 재물을 쌓아야 할 때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그 쌓아놓은 재물을 선용하고 사용할 때가 말세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서 19절 21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죠? 이스라엘,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의 집은 전부 다 흙집이었잖아요. 흙벽이었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그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려면 몰래 밤에 흙벽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 말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재물을 쌓아두어도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말세에 불을 쌓지 않고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불을 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불을, 그 재물을, 그 물질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부자, 왜 불의한 부자입니까? 두 번째로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일부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 악한 방법과 불법과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사용해서 재물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을 시켰는데 노동자에게, 품꾼에게 뭘 주지 않았어요?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급을 주지 않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불법하게 번 돈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사치하고 매일매일 연락하다. 무슨 말입니까? 전화 연락하다는 말 아니고 무슨 말이죠? 파티를 열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존재하며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아무 관심이 없이 우리의 영혼의 운명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더욱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더 큰 윤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살면 부정한 삭시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에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하늘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비탄과 원망과 분노가 하늘의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그릇되게 재물을 축적한 부정한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세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많은 재물을 말세에 그저 축적만 해놓고 있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없는 부자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윤을 남기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부자처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말세에 연락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 또다시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재물은 썩은 재물이 되고 그의 재물은 좀먹는 재물이 되고 녹쓰는 재물이 되어서 우리의 살을 도려먹어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도 정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이웃사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마치 도살장에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고 그 살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야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살을 찌우는 도살의 날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아주 악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 속에서 본문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 우리의 물질관에서도 믿음의 행위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11조를 과연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냐라고 질문하면서 11조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비성경적인 행위로 오도하면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약에서는 11조의 정신보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더 큰 윤리적인 정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10의 10을 다 드려야만 하는 윤리적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들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신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되며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면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에 또 정의를 구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를 돕는 한편 믿음으로 말세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사에 선을 행하며 약한 자를 돕고 의로운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힘쓰고 애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